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소망이냐 소원이냐 이 말씀으로 박태조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이 소명이냐 소원이냐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알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구약에 보면은 바알 그러면은 전쟁의 신이다 혹은 강력한 남자의 이미지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바알이라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 이게 아마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이제 바알과 바알 선지자들은 막 춤을 추면서 자기 몸을 향하면서 그렇게 막 자기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그랬지만은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왔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다고 했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 또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직접적인 대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이에요. 바알은 주로 이제 남자 선지자들, 아세라는 여자 선지자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여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850대 1의 대결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제 그것을 서로 참신이심을 대결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보면은 누가 배경이에요? 누가 후원자입니까? 왕이에요, 왕. 왕이 후원자가 되어가지고 왕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배경이 되어가지고 후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고 왕이 후원해주고 대결하려면은 이쪽도 동등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 왕의 후원도 없고 아무도 엘리야를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이건 불공평한 대결입니까? 얼마나 균형이 맞지 않는 대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대결이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학교에 가면은 또 직장에 가면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보면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적어요? 훨씬 많아요. 아니 이상하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믿어야 될 터인데 당연히 믿어야 될 터인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을까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시고 이러면 당연히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는 훨씬 많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1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일본만 가보세요. 일본 가면은 100명 가운데 한 사람. 이렇게 다른 나라에는 더 적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이 진리다. 그러면은 진리를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더 적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신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와 바람 그리고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십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비와 바람과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뭘 해야 되냐?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서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를 짓게 해주는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이 누구냐? 보니까 바로 바알신이라는 것이에요. 바알신. 만일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신이 있다는 거 너 알아?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시험을 잘 보게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돈만 조금 내면은 그 신이 우리의 시험을 잘 보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밤새껏 놀기만 하고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걱정되는데 그 말에 그냥 귀가 쏠깃해진 것이에요. 야,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그런 신이 있어? 그런 신 좀 나에게 알려줘. 그랬더니 바알신이 있다 그러는 것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근데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게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군 줄 알아? 몰라. 그 신이 바로 바알이야.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바알에게 돈 내면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가지고 농사를 잘 되게 한대. 그렇지 않아도 비가 와서 비가 안 와서 막 힘들고 걱정인데 바알에게 돈을 내면은 비가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그 말에 그냥 촐깃 넘어가가지고 그만 그래? 나도 바알신 섬길래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넘어가고 만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단군 이야기예요. 단군. 원래 이 단군은 고조선의 왕조예요. 왕조. 원래 고조선, 옛날 조선의 왕조의 이름이 단군이에요. 단군. 근데 이 단군 왕조가 자기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들에게 뭔가 권위를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왕은 씨가 다르다. 왕후장상은 씨가 다르다. 너희들과는 씨가 다른 사람이 우리 왕이다. 그걸 내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뭘 내세웠어요? 우리 원래 조상은 저기 천왕의 아들이었는데 그 천왕이 하늘에 내려와서 한반도에서 이 세계를 건설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단군 신의 아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가 바로 이 단군 신화예요. 단군 신화. 그러니까 단군 왕조와 단군 신화는 달라요. 단군 왕조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해요. 근데 이 왕조가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가 단군 신화예요. 신화는 지어낸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단군이 그 신화의 내용에 보면은 단군이 자기 환웅의 아버지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올 때 비와 바람과 또 구름과 번개와 천둥 이걸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한반도에서 정착을 해요. 그리고는 우리 한반도는 어떤 나라? 우리 한반도는 농사 짓는 나라잖아요. 농사 짓는 나라. 몽골 같으면은 유목민이 우리는 농사 짓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왕조의 조상이 하늘에서 비와 구름과 번개와 천둥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 단군 왕조에게 잘 보이면은 항상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가지고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통치자들은 뭘 얻어야 돼요? 통치자들은 뭘 얻어야 되냐면은 민심을 얻어야 돼요. 민심. 요즘으로 한다면 여론을 얻어야 돼요. 여론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얼마냐? 그래가지고 항상 통치자들은 민심에 신경을 써요. 민심. 여론이 좋아야 돼요. 여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길쭉한 나라거든요.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이렇게 오이처럼 길쭉한 나라예요. 근데 솔로몬 시절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졌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이 지중해 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요단강 쪽 서쪽이란 말이에요. 이 솔로몬 만들 시절에
남쪽 유다 르호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둘로 딱 나눠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전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남쪽 유다 지역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남쪽 유다에 내려와가지고 성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북쪽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이랬다가는 민심이 이탈되어가지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쪽을 막 이렇게 사모하고 남쪽을 고대하면은 자기에 대한 민심이 떠나가가지고 자기가 위태하게 생기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북쪽에다가 저 위에 하나 하고 중간에 하나 하고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바알이다.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백성들도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저게 신이야 그랬다가 나중에는 계속해서 막 세례 교육을 시키니까 그래? 저게 진짜 신인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냐?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을 주는 농사 잘되게 하는 풍요의 신이다. 이 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선전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 신 섬기겠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안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참신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잘되게 해주겠다. 우리의 농사를 풍년들게 해주겠다. 그 말이 더 이 백성들에게는 더 쫄깃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안 들어가고 이 금송아지 우상 단과 부엘세바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인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게 자기 딱 맞아떨어진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었던 것이에요. 그냥 시험 공부 안 해도 이 신에게만 돈 바치면은 바알에게만 창고를 채워주면은 시험 잘 보게 된다. 그렇게 선전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온라인 예배 들어도 된다. 교회 안 가도 된다. 얼마든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선전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자기 농사를 잘 되게 한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편하게 해준다. 그런 말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자연의 신이에요. 자연을 주관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셔요. 우주와 역사. 고대에서 전쟁에서 보면은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이 대리전이에요. 무슨 대리전이냐면은 아수르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 두 신 사이의 대리전이에요. 그래서 이 대리전이 벌어질 때에 어떤 나라가 이기면 정말 그 신이 세다.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근데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결과는 어땠느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깨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충격받았어요. 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에서 제일 최고 센 신인 줄 알았는데 아수르에서 내려온 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마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겨우 자기 지역만 주장해요. 산신령은 산에서만 효력이 있고 용왕은 바다에서만 효력이 있고 안방신은 안방에서만 힘이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바알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은 바알은 화를 내가지고 그냥 비만 안 내려줘. 비만 안 내려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은 온 우주와 세계와 역사가 만물이 하나님의 진노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의 신에게 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비만 안 내려주고 그냥 째째하게 싫어 삐졌어 그러면서 비만 안 내려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서 아수르로 데려가시고 바벨론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에서 정신 차리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다. 우주와 세계와 만물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바알처럼 째째하게 돈 많이 내면은 잘 되게 해주고 돈 안 내면은 삐져가지고 비도 안 내려주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신들은 우리의 사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 가서 그냥 죄 짓고 실컷 무슨 짓거리하고 실컷 죄 가운데 뒹굴다가 와도 돈만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면은 오케이 그러면서 다 받아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 하나님은 여러분 사생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생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그냥 교회 왔잖아요. 공부 시간 쉬는데 학교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출석했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셔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바알 같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알은 그래 웬일로 왔어? 하나님 바알 신이시여 나 비 좀 내려주세요. 여기 돈 많이 가져왔어. 오냐 알았다. 내가 비 내려줄게. 이 소원이 뭐야? 소원 들어줄게. 이게 바알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어떤 소명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소명이냐 소원이냐. 세상의 다른 신들은 너의 소원이 뭐야? 내가 소원 들어줄게. 그렇게 하지만은 사생활이 아무리 나쁘고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았어도 그냥 소원이 뭐야? 소원 들어줄게.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을 따라서 살게 하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많다고 세상 따라서 술 마시고 또 담배 피우고 나쁜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살아가는 걸 원치 아니하셔요. 한 신입생이 조시 피틀이라고 하는 대학의 신입생이 있어요. 이 신입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첫날 첫 시간에 대학에게 교수에게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프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딱 와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God is dead 그러는 거예요.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제프리라는 교수가 이번 학기 축제는 이거다. 이 God is dead. 이거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 리포트 축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조시 위틴이라는 학생이 자기는 양심상 크리스찬인데 God is dead. 하나님 신은 죽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도저히 리포트를 못 내겠다는 것이. 그래서 교수님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딱 나와서는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신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디슨 제프리 메디슨이 화가 나가지고는 자네 누구야? 그러면은 자네 이번 학기 동안에 신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봐. 안 그러면 자네는 낙제야. 그러면서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대학에서 교수가 그러면 절대 권력이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정도의 권위가 아니라 대학에서 교수는 절대 권력이에요. 학교에서는 시험 봐도 선생님 이 문제 이 답 맞았는데 틀딱 하세요. 그러면서 이을 제기하지만은 대학에서 교수는 절대 권력이에요. 교수가 틀렸으면 이건 무조건 틀린 것이에요. 근데 이 제프리 메디슨이 그러면은 네가 한번 이번 학기 동안에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 못 증명하면 넌 낙제다. 얼마나 걱정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강의 때마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실 안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도 크리스찬이 있는데 교수가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말 못하고 그냥 다 입 다물고 앉아있는데 이 조시 비트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해서 되겠느냐. 내가 가서 이 계란으로 파헤치기를 할지라도 내가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보겠다.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움 주시고 또 다른 학생들 막 움직이시고 그러면서 일을 풀어나갔어요. 실상 보니까 이 제프리 메디슨이 원래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신은 죽었다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자기도 깨닫고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했었지만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 무신론이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850명이고 엘리야는 혼자예요. 여기는 왕의 후원을 받고 여기서는 아무도 후원이 없는 혼자의 혈혈단신의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에 가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들과 어울려 살면 편하고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소명받은 자이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내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좋은 점수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은 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 우리는 그런 소명 따라 살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못 봤다고 시험 잘 보는 신에게 가서 소원 빌고 시험 한번 잘 보고 그런 우리가 그런 소원쟁이들이 아니라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시 기전에 주셨던 것처럼 그럴 때 지혜도 주시고 그럴 때 설득력도 주시고 그럴 때 담대함도 주시고 그럴 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냥 하루하루 소원하며 살고 아니면 내가 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참, 우리가 이 바알 신처럼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자연을 관장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참신이셔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큰 그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지극히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